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목사님 그 말씀 본문이 주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내가 말씀을 쫙 읽어봤는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내가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예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어서요, 또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졸음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이겨보고, 또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찬양 드리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아버지 우리 예배를 나누는 마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예배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의 정글수 다시 한번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의 정글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을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을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마지막 한번 주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하나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찬호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현석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오늘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생명을 주시고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이고 정말 소중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담세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시는 자의 생각과 말들이 흘러나가지만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내 머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국에서 또 시간은 다르지만 예배할 또 베트남에서 예배할 우리의 또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부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게 있는 향의 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린 영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굳건해지는 귀한 일들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안경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이제 부서별로 큐티 나눈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큐티 하는 게 되게 쉬우면서 또 한번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뭐 한 10분, 15분, 그냥 깊이 하신다고 하면 30분, 그냥 얕게 하신다고 하면 5분이면 사실 끝날 일인데요. 그 큐티 책을 꺼내는 것까지 되게 힘들어요. 그쵸? 다 경험하시죠? 그러나 오늘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신 말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 역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난 주일날까지 한 번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토요일 거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함께 PT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서 리더들이 다시 또 뽑힌 부서들도 있고요. 원래 기존의 리더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부서 우리가 2024년도에 부서별 리더 모임을 처음에 1월 달인가 한번 하고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9월 28일 날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저녁 6시에 우리 밤새 커피 우리 단체 룸에서 한번 모임을 갖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부서별 회장단들은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인 9월 29일 날은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요 교회 저희가 지금 교회 부서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워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부서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선교부, 관리부, 친교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 대청소는 우리 여성교부에서 맡아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소할 일도 있고 수리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계단 페인트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여성교회에서 뭐 이거 예를 들면 2층 화장실은 그 좀 변기나 이런 거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이성 사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시고 또 2층 화장실에 전기가 없습니다. 그럼 전기 하실 수 있는 또 우리 집사님 계시니까 그 전기 하나만 좀 해달라 부탁하시고 또 페인트 칠을 저희한테 부탁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여성교회에서 맡아서 수리할 게 뭐가 있는지 또 청소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맡겨주시면 그 맡김을 당하시는 분들은 다 아멘으로 순종해 주실 자세가 다 돼 있으시죠? 아멘. 네. 그렇게 좀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교인 대청소는 일단은 여성교회에서 맡아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을 바베큐 데이, 우리가 겉으로는 바베큐 데이고요, 속으로는 초청주일입니다. 초청주일은 남성교회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에서 맡아서 고기는 누가 사올 것이며 누가 구울 것이며 현수막도 필요하고 자리 배치는 누가 할 것이며 이제 그 스키다시는 또 누가 준비할 것이냐를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 기획을 해주셔서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어떤 거는 여성교회에 부탁을 하시고 어떤 건 청년부에게 부탁하시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면 여전히 또 우리 청년부들도 다 헌신해 주실 마음이 다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부도 다 뭐 이렇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청소는 여성교회에서 가을 초청잔치 바베큐 데이는 남성교회에서 주관에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못 보는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9월달부터 큐티를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만 진행을 합니다. 10월 첫 주, 11월 첫 주, 12월 첫 주. 그러니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10월 5일 날 첫 주에 저희가 토요 특강에서 교회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1시간, 1시간 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다 좀 참석해 주셔서 또 교회에 우리가 역사를 좀 알면 좋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도 역사의 눈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특별하게 일이 없으신 분들은 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에 정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목마르실까봐 물을 또 냉장고 시원하게 넣었다가 제가 떠서 갖다 놨으니까요. 드시면 됩니다. 또 우리 명숙 집사님은 제가 진짜 오래 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정말 뭘 하나 맡겨놓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또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좋은 음질로 여러분들 말씀 들으라고 목소리가 너무 안 좋고 듣기 싫으니까 이제 잘 안 들으시니까 유튜브에서 잘 들으시라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세이가 또 보면은 정말 안 보이는 데서 일을 많이 합니다. 네. 요거 보시면 여러분, 요게 처음에 중국에서 하나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 넣은 물건인데 하나가 좁으니까 이제 하나를 또 주문하고 그 앞에 또 가리려고 이걸 또 주문하는 이런 일들이고, 또 우리 찬양팀 우리 준열이가 또 제가 일렉 기타의 은혜를 또 받았어요. 오늘 찡 할 때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울리면서 참, 네, 여러모로 뭐 이렇게 작은 손길이 모여 소리가 예배를 참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구석구석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뭔가 하고 싶다면 주저없이 그냥 놔주셔서 그냥 감동되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특강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학적으로 옛날부터 요런 고민들을 하면서 교회가 분리되었고, 그러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런 여러 교파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교회 모습, 또 우리가 추구할 때 현재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진보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여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도 받지 않고요. 네. 심지어 간식도 제공되니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무슨 이야기가 나를 새롭게 깨닫게 할까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떨리거든요. 사실 너무 떨려서 제가 계속 요거를 이제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배우게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 번 와보시고 별로다 그럼 그 다음에 안 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겠습니다. 네. 해방된 의의 종, 로마서 6장 12절 18절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 그러니까 연장이란 도구죠.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서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전에 받은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교훈에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이 돼서 의의 종이 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열 이거 한번 뽑아줘요. 그 선주. 의의 도구와 불의의 도구 두 가지를 대립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님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다른 쪽의 모습을 충분히 선택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녹여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 가운데서 갈팡질팡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죄의식을 주거든요. 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난 너희들이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받아줄 거야 라고 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5장, 6장을 한번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5장 20절을 보면요. 이 말을 해서 당시에 논란이 됐어요.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죄인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를 지어도 은혜 속에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니까 죄에서 그럼 우리 또 죄를 짓고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으니까 그 무한 반복의 과정 속에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죄와 싸워서 이겨서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한 그것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많으면 은혜가 많으니까 죄가 계속 많아야 은혜가 많아집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아파하고 깊이 반성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죄를 많이 지을수록 많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조용히 읽었지만 창피해서 바울처럼 못 읽었거든요. 바울은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엔 그래요. 6장 2절 볼까요?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라고 치면 정말 죄인인데 아직도 죄와 몸부림치며 싸우는데 거기에서 머무르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나 봐, 은혜 체험하고 막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 안 되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해석이 남겨져야 됩니다.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리기까지 하지만 어찌 인간이 죄인, 의인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래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본성이나 어떤 우리의 삶 자체는 그냥 속성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바울 자신도 이렇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는데 어떤 내 안의 욕망이 나를 자꾸 그곳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운데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곤고한 사람이론 나는 정말 진짜 나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한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래서 제가 늘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금욕해서 절제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해봤자 너희들 힘으로 성경을 읽고 뭐 새벽 기도를 하고 막 너희들 쳐서 무슨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신전 안에 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숨을 쉴 공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곳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와 싸우려고 해봐요. 안목의 정욕, 우리 육체의 정욕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것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쑥 튀어나오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보면 오늘 점심 메뉴가 만둣국입니다. 일산에 가서 그 만둣국집에 가서 만두를 포장하려고 번호표를 받았는데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번호표를 받으려고 일단 들어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잘 상황 파악을 못하시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앞에 와서 번호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순간 혈기가 나와서 아니 제가 줄을 서 있잖아요. 줄을 쓰셔야죠.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온 순서대로 이렇게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정의여서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는 분을 그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감했어요. 20인분을 포장해야 되는데 왜 20인분을 포장하냐는 거죠. 누구한테 선물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교회에서 먹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쓸데없는 정말 혈기를 부려놓은 모습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서 먹을 거예요. 그냥 많이나 주세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 안에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순간 팍 튀어나오는 그 화, 그 죄성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절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개인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한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다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과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관대해. 요만 하면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죄에서 벗어남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도구가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과 컨택해 있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그렇게 혈기가 나오는 순간을 제가 하나님을 잡고 있던 어떤 손을 탁 놔버리고 내 감정을 선택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연습해야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모습, 또 다른 어떤 죄의 모습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 저 천주교나 불교를 나가라고 했어요. 뜨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친함 때문에 제가 어쨌지만 어쨌든 찔렸어요. 왜냐면 전 지금 천주교나 불교를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도구가 되고 그런 제 모습을 이제는 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성진 수상의 아멘이 제일 큰 거 보니까 천주교 가실 뻔한 겁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테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틀어졌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그 속성과 틀어졌을 때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로 집중될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삶, 내 가족, 내 교회로 어떤 그런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죄가 시작되거든요. 나의 욕망, 나의 만족, 나의 이득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을 돌려서 타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은혜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해서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의의 도구가 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때 우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더라도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지 한다고 그것이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어디서 찾냐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언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자유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반대급부가 의외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유로움의 어떤 반대급부에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거. 오늘 그 5장 13절의 한 말이 로마서 6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의의 도구, 불의의 도구 둘 중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선택적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라고 할 때 준열아 자유가 영어로 뭐지? 수준 높은 단어는 제가 아는 자유는 풀이거든요. 풀이 자유 공짜잖아요. 이거 공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공짜라는 의미가 되게 강한데 원래 원어적으로 이거 공짜예요 그러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라고 하면 뭔가 베네핏이라고 생각해요. 득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프리덤은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싸워서 얻어낸 것이 프리덤이에요. 브레이브 하트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싸워서 이기는 프리덤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나는 이제 해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자유로운 거야. 내가 싸워서 얻어낸 자유. 덤은 왕국이잖아요. 자유로운 왕국이라는 것을 자유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로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불의를 선택할 건지 의를 선택할 건지 싸워서 선택해야 된다. 그때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냥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의의 자녀가 됐다? 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불의의 도구가 될 때 일으키는 많은 폐해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있고 뭐 시기도 있고 뭐 음란함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거로부터 싸워서 우리가 어쨌든 독립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될 때 결국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뭐라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심각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화 우리가 시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맡은 어떤 그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학생부 때 이거를 막 외워가면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를 모아가면 막 농구공을 사주고 막 그래서 외웠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러나 요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며 살면 의의 도구가 되어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일일이 풀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9가지 열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엔 관계라는 거죠. 관계를 기반으로 한 덕목이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도 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양선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절제도 그렇고 모두 관계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나와 여러분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이 덕목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걸 알았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께 되냐는 거죠.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제 안에는 사랑도 부족하고 희락도 부족하고 화평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라는 것을 집중해 봤습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열리는 게 열매잖아요. 열매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어쨌든 영양분을 받고 자라서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자라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저 열매를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해서 얻을 수 있는 덕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사모하고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꺾어서 영양분을 들여서 저 열매들을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소유하려면 그에 응당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 열매들을 갖고 나가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여러분 제가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라 어떤 뭐 이상적인 그걸 뭐라 그래 무슨 D12 운동이라든지 뭐 G12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인데 주보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신앙인이면 어느 것 하나만 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30년 동안 큰 교회 가잖아요. 권사님들 기도 방이 있어요. 기도만 하셔. 기도만 하시는데 성경을 몰라. 교제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셔. 그거는 뭔가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한다? 봉사만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이 사람이 딱 떠오르는데 말씀은 몰라요. 기도는 할 줄 몰라요. 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어느 것 하나 특출나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 고산지대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 마을이 뭐냐면 숯을 만들어서 파는 마을인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가 막 엄청나게 많았는데 사람들이 다 돈이 되니까 나무를 비워다가 숯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마을이 이제 저 대머리가 된 거예요. 나무가 없는 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점점 황량해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이제 황폐한 마을이 됐는데 거기 양측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55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도 죽고 부인도 죽고 혼자 사는 양만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토리를 주워다가 계속 심은 거예요. 그 중에 10만 개까지 도토리를 심었대요. 좋은 도토리를 골라서 그거를 심었더니 25년 만에 이제 다시 숲이 울창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멀리서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 숲이 자연적으로 저렇게 다시 살아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의 매일매일의 그 땀 흘리는 노력과 열정이 그 숲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분은 10만 개 중에 2만 개만 자라났대요. 근데 그 2만 개 중에서도 그 짐승들이 와서 파먹고 1만 개만 자랐는데 그 1만 개가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도 오고 동물들도 오고 나무가 있다 보니까 물도 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예화로 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번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무언가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마음에 심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심습니다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자비의 열매를 심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심어서 그것들을 자라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것들을 간직하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도토리 씨앗을 심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매일매일 심다 보면 그렇게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의의 자리로 나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마음에 심고 그것들을 하나님 키워서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하나님 온전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언제나 때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